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더 테레사, 오프라 윈프리, 빌리 그레함 이런 이름들을 쭉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 그것을 근거로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는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한복음 11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 마리아 두 여동생이 사는 삼남매가 사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가장처럼, 호주처럼 의지가 되는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또 그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때에 이 베다니 마을에 오시면은 의례껏 나사로 가정에 들어가서 쉬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음식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가정이고 또 주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남매들이죠.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본래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또 주님이 알고 사람들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부러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면 이렇게 급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도 부족한 시간인데 늑장을 부리고 계시는 예수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기다리는 가운데 나사로는 죽었고 또 장례를 치르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을까? 두 번째는 나사로가 결국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 능력의 출처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왜 지체하셨을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셨다, 그런 표현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은요, 원문에 있는 단어 하나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5절이 끝나고 6절이 시작될 때 그러므로를 붙여서 읽어야 돼요. 5절 끝에는 사랑하시더니, 6절에 그러므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 있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나흘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병들어 죽어가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까지 오는 것이 하루, 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무시잖아요, 계신 곳에. 그리고 듣고 베다니까지 오는데 하루, 합하면 며칠이죠?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뭘 말하냐면, 나사로는요,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 소식을 전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거예요. 어차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남잖아요. 자매들이 바란 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 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이 자매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늑장을 부린 사건이 되느냐?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으로 보여지게 되느냐? 이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픈 나사로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자매들에게 다가온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으면 죽었다 그러죠. 의사도 며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럼 죽은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죽은 것은 심장이 멎는 게 아니고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뇌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 그건 분명히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든지 예수님이 이틀을 늑장 부리셨다든지 또 결국 장례식을 치렀다든지, 이것은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더 놀라우신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체하셨을까?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거기는 위험하다고 만류하게 되죠. 8절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또 유대 땅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의지는 뭐예요?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살리는 것이 이틀 3일 늦어지는 게 대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지체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마지막 이유, 두 번째 비슷하긴 한데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거기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면은 예수님 틀림없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치셨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은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사람 죽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온통 마음의 관심사는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텐데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손상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완전히 죽은 나사로가 사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냐? 제자들에게 또 나사로 가족이나 베다니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 나사로 집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안 계셨기 때문에 어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끝나버렸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서운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간혹 세상에는 명의가 있어요. 이 병원에서 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데 그런 아주 난치병, 불치병을 고쳐내는 실력 있는 의사가 간혹 있잖아요. 세계적인 명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명의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죽어버리면은 명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소용없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너무 답답해서 마르다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이 그런 전통적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확실히 죽었지만 살아날 수 없지만 마지막 때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선언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앞부분에 나는 부활이다.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선언인데요.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부활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I am the
레저렉션,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육체적 부활이에요. 몸이 소생한 것입니다. 다시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그 몸은 병들게 되고 다시 죽게 될 그런 몸이에요. 소생했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는 조에라는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80년, 90년, 100년 그 수명, 그런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유일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손대면 마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나타낸 것처럼 무수한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놓으면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건강하냐 아프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웃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신앙이죠. 또 하나는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 약점이 뭐냐면은 십자가 신앙은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희생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해요. 부활 소망의 신앙이 없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이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목회자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수상이 물었길래 신중하게 대답하려고 생각하는 동안에 이 독일 아데나워 수상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물은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이 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생의 모든 수고의 의미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과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 그것이 이 세상에서 총결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때에 총결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지체하셨을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고 배단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이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 어떤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냐. 첫 번째는 사람을 대한 태도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긍휼과 더불어 나타났다는 거죠. 베다니에 오셔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죠.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33절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35절에 가면 예수께서 우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우는 걸 보시고 누가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울면 안 돼 하고 울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것이지만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거기에 공감하시면서 예수님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남의 슬픔에 끼어들어서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무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이 자기를 위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아마 더 크게 감격해서 울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너무나 아파할 때 주님의 눈에는 우리를 위한 눈물이 고여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긍휼과 더불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감사 혹은 감사 기도인데요, 30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하반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굳이 돌을 옮길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미 오빠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신이 썩고 있어요. 다 틀린 것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정색을 하고 마르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을 전에도 했다 그 말이죠. 전에도. 근데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이 두 단어가 있어요. 믿으면 볼 것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시면, 살아계신 것을, 또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죠?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데요, 41절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아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셨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바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구한 것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전에도 한 번도 예외 없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기대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42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와 구할 때는요, 아마 속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도 기도하셨을 것인데, 지금은 주변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알 수 있도록 꽤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예수님 둘러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소리를 내서, 왜냐하면 이후에 나사로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소리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감사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혹시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감사하세요. 머리를 쥐어 짜내서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주님을 대해 불편한 마음들이 다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역사는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배경, 사람을 대해서는 긍휼, 하나님을 대해서는 감사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예요. 세 번째 말씀 나누겠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봤잖아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어본 나사로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에 두렵습니까? 너무 두려워 잠자기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혹 불면증은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어본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사로가 살아서 달라진 삶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사렛 때문에.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송창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안병국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넣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요, 프랑스 남부로 가서 마르세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주교 감독이 됐다 그래요. 감독.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이 나사로가 순교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 동방정교회나 또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나사로의 이름 앞에 한 단어를 붙여요.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무슨 뜻이죠? 성 나사로, 거룩한 나사로. 그는 자기를 살려주신 부활의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나사로 여동생들 또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영생이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이 나사로가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받고 예수 믿은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먼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